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공예주입니다. 주님 편에서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인들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들 앞에서 왕처럼 지나가시지만 그러나 바로 그 앞에는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로 정말 크신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면접 시험을 치르고자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데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산을 가져갈까 하다가 괜찮겠지 하면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그래 내가 면접하러 가는데 그러면서 차 안에 타고 가지만 마음은 안절부절입니다. 30분 후에 버스에서 내릴 쯤에 비가 뚝 그쳤습니다. 잘못을 자책하는 이 젊은이는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합니다. 환경이 도와주잖아요. 때때로 이렇게 환경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이 생겨서 빠른 걸음으로 그늘목에 도착했는데 신호등이 탁 바뀌더니 급하게 차를 모는데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약속하는 차들이 싹싹 잘 비껴집니다. 시험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걱정하면서 시험장에 딱 갔는데 공고가 딱 붙었습니다. 시험 날짜가 연기되었다.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고마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란 나의 실수가 가려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뒤늦게 깨닫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철 들고 나니까 그때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부부가 격렬하게 싸우는 가운데 화목하던 그때 때를 회상하면서 야 그때 참 행복했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늦게 깨닫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자식들 보고 막 잔소리합니다. 그럼 자식들은 큰 소리 치죠. 알아서 한다 하니까 좀 잔소리 좀 그만해라. 내가 애가 막 그렇게 하죠. 부모는 앞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담돌이 한다고 잔소리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언제 깨닫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그때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무기력함에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말 믿고 전심으로 따랐는데 주님이 잡혀가고 힘없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걸 보면서 다 흩어졌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광기로 가득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의가 더 양양해졌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막을 내린 듯 했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조용했던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제 주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군중들이 오순절날에 배도리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해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훗날 주님께서 죽으셨던 것은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주님의 자발적인 죽음이었던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군중들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며 그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하더라도 이 십자가는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인했던, 너무나 무서웠던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은혜의 상징인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을 피하게 하려고 인간에게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형벌을 안 받을 수 있다. 율법이 말한 바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행하지 말며 율법이 말한 대로 원칙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바로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락한 인간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어긴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보면 끝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죄.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룩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었다. 이 성령입니다. 대신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립니다. 즉 주님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진 빚을 대신해서 갚아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사고를 치고 잘못했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 대신해서 노동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대신 죽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며 물과 피를 쏟으며 유혈이 낭자한 채 죽어가며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흉부를 받으셨습니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흉부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2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의로워졌도다. 주님의 그 피 공로로 인간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한테 어렵다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한테 너 참 공의롭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렵다고 합니까? 죄 없는 깨끗한 자에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연점에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형을 면제받고 평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네가 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에도 판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내 자식 아버지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판단합니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를 받습니다. 지옥불에 떨릴 수 있습니다. 그죠? 왜?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죄인이었지만 이제 누구도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까지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어려운 죄인이,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명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면은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의 자격이 주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아도 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고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만 하기만 하면 주님 다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옷에 때가 묻으면 씻으면 되잖아요. 그 옷을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가다 보면 그 옷이니까 세상에 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씻으면 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거 털면 돼요. 먼지 같은 거 털면 되고 좀 묻었으면 비누로 빨면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자, 25절 말씀.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씌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안다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인정받고 죄인에서 어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구약에도 보면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노예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양의 피로 문술주에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장자가 죽어나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다 발랐습니다. 그저 그날 밤에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는 다 죽었지만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은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누가 구했습니까? 양의 피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유월절 담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피 때, 그 피공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흘린 피도 이와 같습니다. 양의 피가 생명을 살릴 것 같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고 죄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을 때는 성막 앞으로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죽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죠?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용서받는 방법이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잡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손을 얹어갖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지은 죄를 여기 전가하시고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양을 처참하게 각을 떠서 피 흘려 죽입니다. 마침내 양이 죽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값을 그 양에게 전가하고 인간의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죄인은 피 흘려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하나님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제 죄를 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의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용서받았는데 또 죄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또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죄를 져서 양을 잡을 때는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지 마음 먹죠. 근데 나중에 또 죄를 지으면 또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양 잡을 생각도 안 합니다. 양심이 화해만 들고. 알겠습니까? 죄를 져도 안전 척하거든요. 왜?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 이 근본적인 죄성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근원을 죄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제사의 방식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온전해지고 이 예표다. 마치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전가받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자 피를 뿌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시 연료안에 박힌 머리에서 흐르는 피는 얼굴을 피로 덮었습니다. 못으로 관통된 양팔과 양다리에도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온몸은 피로 적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마치 도살당한 양같이 버림받은 짐승같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피였고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피였으며 영혼을 살리기 위한 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아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부터 물려온 그런 헛된 행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렸던 로마 병정이 그 창을 끄는 순간에 예수님의 핏방울이 그의 눈과 몸에 튀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의 안절이 나았다고 합니다. 자, 예수의 피와 우리의 피는 다르잖아요. 예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물도요, 깨끗한 물이 있고 오염된 물이 있습니다. 좋은 물을 잘 마셔도 웬만한 병을 다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안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은 피가 일정한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목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피는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자유롭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주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 그걸요 믿음으로 받을 때,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인정할 때, 믿음으로 확신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혈의 능력이 죄를 한 고통을 제거하고 죄 씻음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병이 치유되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 그라도 될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전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할렐루야 교회 김상국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설교 테이프들이 돌았습니다. 그 설교 예수님의 보이라는 제목의 설교 테이프를 어떤 목사님이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언니를 방문했는데요. 왜냐하면 언니는 장기간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병원에서 입원 가운데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자신이 은혜 받았던 그 설교 테이프를 주면서 언니 한번 들어봐. 내가 참 은혜 받았던 말씀이다. 그래서 언니는 그 테이프를 다 듣고 나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버렸다는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날 구원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딱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워짐이 사라졌죠. 기분이 상쾌해졌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에 의사가 깜짝 놀라서 몸이 완치되었으니까 태어나라고. 어디서 와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믿음이 마음도 몸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정신과 육체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는요, 수도 헤아릴 수 있어 맞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말이라 우리 연약한 모든 왜? 주님께서 친히 뭡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만 나아온 것이다. 그죠? 주님께서 대속하신 그것은요, 단순한 영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를 다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영혼만 다 구원받고 다른 것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 진정한 구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구원입니다. 완전. 물론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완전한 몸으로 영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때로는 장애를 갖고 이 땅에는 불편한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소록도에 예전에 우리 가보지 않습니까? 정말 평생 그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 얼굴들은 천사와 같은 얼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 감사가 충만해.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 재림 때 또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도 깨끗이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 내 죄를 씻었다. 예수님의 보혈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마다 죄가 씻겨집니다. 죄인에서 의인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집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범도요.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옹솔한 양처럼 변화되면서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머리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거기서 죄에 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것은 그 은혜를 잊기만 하면 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구원하지 못할 죄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요. 그래야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주일 아침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우리 고신처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고난주가 이런 거 안 합니다. 사순절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왜 고난주가 하는 게 좋느냐 하면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성수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고난주가 또 그렇게 사순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초대교회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교회 어떤 전통으로 예식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넣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주의 어떤 신앙을 가진 하나이나 다른 나라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 가면은 고난주나 사순절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절기 같은 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전통,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국교회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이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 당하게 됩니까?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 또한 주의 복음 때문에 알겠습니까? 주님 증거하다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천주교 생활처럼 필리핀 여행처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보고 할 필요가 없는 알겠습니까? 주님 믿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는데 내가 또 그 죄값 치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치셔서 우리는 감사하게 받고 나도 또한 주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가는 나도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가 희생하는 내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살리는 그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발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아는 저희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모든 연약한 부분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권위 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찔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때 나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 일에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58장 주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의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보완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또한 그 주님께서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 주께서 늘 부정없이 채워주시고 공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오늘도 그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실조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과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감사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을 드려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교분들의 선포하는 준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지상명령 나의 사명을 알고 헌신하며 동력하며 드렸사오니 주여 이 물질이 서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기뻐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 나누고자 드렸사오니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물질이 서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그 남은 생에도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귀한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드리는 주 연금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의 나라와 몸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 헌신한 모든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을 건신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전승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의 뒤를 쫓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왔다 갔다 우리 정보는 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또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도임명 씨도 잠깐 입원했다가 이렇게 잘 치료받고 병원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건강해서 많이 주십시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토요일마다 찾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대동에 있는 우리 구동인 어머니 오늘 교회 합창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정보남 교사님 또 조영민 스님도 하나님께서 또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또 퇴원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또 우리 해동에 있는 구동인 어머니 또 하나님 앞에 또 처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복된 눈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도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정기 제대회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예배 후에 입교와 유아설의 문답이 있습니다. 성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시차 교육제가 11시 새로운 기간이 있고요. 이번 주간에 전국 목사 장로부 특별 기도가 오늘 1시에 고시가서 대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동교에서 기도회가 계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정사예배가 금요일날
8시에는 8시 넘어서 7시. 다들 7시 합시다. 일하시는 분들께서 7시에 정사예배가 공개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안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식과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준비하는데 나중에 봉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예배는 다음 주 오예배는 부활절이라는 얘기로 3시에 밀양 선교지에서 밀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연합해서 부활절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일부러 다음 세대 찬양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 충북교회가 다음 주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무지개 전용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간 우리 오산교회 단기 선교를 올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짜는 7월 23일 지금 이제 주일 밤 비행기로 가서 금요일 날까지 해서 필리핀 바콜로로 정했습니다. 그런 소사이트. 우리 2015년도 이제 가고 벌써 8년이 되네요. 다음 주까지 모집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마침 다음 주에 용전을 나눠주니까 거기에다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뭐 대상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은 가는 게 아니고 아들도 갈 수 있고 할머니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선교지 가서 한번 또 선교한테 미력 하나만 또 보탬이 되고 선교지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 누구나 또 참석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미리 계획하시고 휴가를 그때 다 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 때는 무조건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성규만한 기도 핀적 왔습니다. 김두평 백에서 선교사는 누가인가 이상입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가 499장 6절을 찬송하겠습니다.